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용사의 활은 꺾어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폐한 사람이 황폐한 상황에 있는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황폐한 입장에 있는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세우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 두 번째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 세 번째는 신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라.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공간에 꽃을 갖다 심었어요. 땅을 파고 이제 모종을 사온 것을 거기다가 이제 심었습니다. 심고 난 뒤에 물을 줘야 살거든요. 그래서 호스를 가지고 와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있는데 아이 둘이 와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물이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빨리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는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 일거리를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건 노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이 일을 빨리 해놓고 딴 걸 또 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 하라 그러셔요? 교육하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비법이죠. 한나에게 우리가 배우는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교육을 하라 하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 교육을 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봤더니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엘리죠. 엘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목사님이죠. 그죠?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싶어요? 안 맡겨놓고 싶어요? 안 맡겨놓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한나는 맡겨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 엘리를 본 게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본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목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목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와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디에서 아이를 길러요? 교회 학교에서 기르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기르는데 지금 교회 학교는 10교회 중에서 8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2교회밖에 교회 학교가 없어요. 질문,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이가 있지만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저는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교회를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을 견주어가지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2부 예배 때 뭔 그 드라마 봤다 그랬죠? 아니, 내가 얘기해놓고 잊어버려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는 단 2회 방송이 되면서부터 중국을 비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회째 나갈 때 제가 봤는데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는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설교 6번 하면 싹 빨려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태양의 후예를 보면 말이죠. 태양의 후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제 평가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를 제가 고민한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에게 6편의 설교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밥상머리에서 쇠마를 한단 말이에요. 쇠마를 6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광분을 해야 되죠. 우와,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어머니 최고. 이게 돼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어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요, 뭘 보든지 그 자체 내용은 사실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걸 뭐든지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회가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자동차 경주 넬리스트, 그걸 제가 마지막 편을 봤어요. 파이널을 봤는데 4명이 뽑혔어요. 4명이 뽑히면서 4명을 뽑은 과정들을 쭉 200일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뽑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자동차 경주 선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이 뛰면서 또 가슴을 설레이면서 그 경주를 기다리고 그 경주를 위해서 수도 없는 고난, 난관, 어려움 이것들을 다 감내해내도록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제 목회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민이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고민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든지 내가 우리 가정, 내 자녀들에게 가슴 설레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가슴 설레이도록 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도 없는 훈련 산을 올라가고 또 이거 팔굽혀펴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겠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야 되겠더라. 그렇다면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길러야 할까요?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있는 거죠. 무슨 훈련을 우리 교우들이 받도록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훈련 받는 것을 기대하고 가슴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넬리스를 통해서 제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때려졌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멋진 경주자로 훈련받게 할까? 여기 고민이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경주자입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법이죠.
세 번째 비법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교육을 했죠.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교육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매력적으로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녀 그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또 현장을 세우려고 하면 자녀를 교회 교육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가슴이 뛸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그 대답은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비관적이라고 해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관적인 그 상황에서 황폐죠. 지금 한나의 상황이 황폐죠. 황폐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 황폐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상황을 내가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요 근자 한 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황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암 때문에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황폐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지체들에게 황폐죠. 그 황폐한, 건강이 황폐해진 그 지체에게 당신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가슴 뛰도록 만들 그런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태양의 후예에 중국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몰입한 것처럼 이게 대안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압박입니다. 또 가정 상황을 보면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싱글 가정도 많아요. 또 깨어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든 가정도 많아요. 같이 살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부서진 가정도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 가정의 황폐입니다. 제가 이런 황폐한 가정들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지체 여러분, 이 황폐한 가운데 한나가 가문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민족을 세운 것처럼 우리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 멋진 설득력이 내게 있는가 하는 고민을 저는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혹 그런 가정 상황이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슴 뛰도록 하면서 그래 나는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세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인가 스킬을, 그 방법을 가지고 있나 이 말이죠. 또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도가 황폐해져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뒤엉켜버린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부도난 지체, 실패한 지체, 직장 잃은 지체, 돈이 월급이 다 압류된 지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황폐죠. 그 황폐한 지체에게 단 2편의 설교를 가지고 야 나 살아보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얘야 넌 할 수 있어, 너 황폐하지만 멋지게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것도 단 두 편의 쇠마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요, 후예,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도전받는 거죠. 왜 아닐까를 묻는 거죠. 왜 아닐까를 묻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를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껏 그 드라마에 광분하고 그 드라마에 공감하고 그 드라마에 울고 웃는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첫째는 황폐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황폐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폐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황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한편 6번째가 7번째가 그거예요. 봤지만 아마 그 드라마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지체들과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제 자신을 볼 때 밀어붙이는 것은 있는데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체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구나. 왜? 열광하지 않으니까. 예수 한 몸 좋기는 좋은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다 해야 돼요. 버거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지체들하고 내가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꽃을 심으면서 저는 빨리 꽃에 물을 주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빨리 물을 주고 끝 하고 내고 올라와서 이제 설교도 좀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요놈저놈 나하고 놀재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의 고민을 제가 이해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혼자 살고 있으면 몰라도, 핵가족으로 살고 있으면 몰라도, 거기다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마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죠. 이 교육 구조 과연 매력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해보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내보고요, 하루 동안만 애들하고 놀아가면 난 몸살 나쁠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지금 학원에 또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홀가분해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야, 해방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방이다. 과연 해방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해방일까? 유치원 나이 때 유치원에 맡겨놓고 좀 해방이야. 과연 이게 해방일까? 이게 해법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긋지긋하고 가고 싶지 않고 돌아보고 싶지 않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남아있는 거죠. 그때 우리 모든 부모들은 또 울 준비를 하는 거죠. 속으로 울고 겉으로 울고, 아니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가슴은 철렁철렁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애들 뺐다고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끝나면 되는 거지. 그래, 요것만 지나가면 돼. 학원에 보내.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은 뭘 체크해요? 학원에 가냐? 이거 체크하는 거죠. 그거 끝나면 이거 된 거 같다. 근데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대학교 입시 시험이 있죠. 붙어 떨어져 붙어, 그게 문제죠. 첩첩이 산중이 뭐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처럼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은 사람들 이름 붙여놓고 거기다가 묵념하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냥 묵념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어디 인생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 끝나면 하나 또 생기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고비 하나 넘으면 또 하나 고비 몰려오고, 그게 인생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해법인가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유치원 때 아이를 맡겨놓고 잠시 해방이 중고등학생 때 눈물 흘리는 씨앗이 되고, 중고등학교 때 잠시 해방된 그것이 이제 대학교 가면 남의 애 돼버려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남의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결혼시키면 영원히 남이 되는데 남는 건 있어요. 뭘 남겨놔요? 애 길러 달라고 하는 건 남겨놔요. 이 계속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해방이 아닌 거예요. 해법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 드라마에서 그 링걸 꽂고 여기 파스 붙이고 병 환자복 입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쪽 구석에 보니까요, 그 초년병 의사 같아요. 초년병 의사가 이렇게 쭈그려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해가지고 네가 환자를 놔놓고 도망간 놈이 의사냐? 그럴 때에 주눅 들어있는 그 초년병 의사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초년병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다. 쇠말을 하는 거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다. 한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교육을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게 하라 하는 이 교육이 우리가 가슴 떨리도록 흥분되고 그런 교육법이 되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저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대본을 받아가지고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연출자가 뽑은 배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배우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또 조명을 하는 조명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찍어내는 카메라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걸 또 편집하는 편집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더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더빙하는 성우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정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작품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주인공은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말을 할 때에
기꺼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건 당위이고 이건 맞는 얘기지만 한 발짝 멈춰서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나의 간증을 듣고 과연 가슴이 뛸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안 뛴다면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한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듯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찬송입니다. 한나는 수많은 황폐 속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나가 알았던 거죠. 그게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변죽 속에서 그냥 인생을 힘겨워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 가지고 문제는 이거야 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는 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나 다 안다. 그러니까 네 속에 뭐가 있다, 네 속에 뭐 있다 벌벌벌 떨고 그게 뭐 영적인 안목이 되니? 아니요. 그런 거 겁내지 말아요. 만약에 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사용 안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일이면 투시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썼다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게 정죄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 법을 벌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안목은 뭐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래요? 뭘 가르쳐 주시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결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황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황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황폐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황폐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황폐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황폐한 형편에 있는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떨어졌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사업이 부도났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사업이 어려워졌다? 작아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해결한다 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황폐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세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눈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를 허락한 거예요. 너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황폐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거기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교육, 이 일은 기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허락하시죠. 자녀를 주시죠.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황폐하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한 내가 세울 수 있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황폐하지만 세울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황폐하도록 만들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한나가 기뻐한 것은 자녀를 낳은 것도 기뻐요.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나의 하나님이 되신 게 더 기쁜 거예요. 한나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깊은 이유는 뭐냐? 한나의 하나님 되신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 교육으로 나가는 거예요. 쇠마. 그럴 때 쇠마는 가슴 뜁니다. 기도하는 교육자가 가슴 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쇠마가 가슴 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가슴 뛰게 됩니다. 기껏 태양의 후예는 죽은 자를 위해서 묵념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살립니다. 자녀를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살리는 이 일에 가슴 뛰고 슬레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나에게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